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위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말과 행동,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삶의 무게로 힘겨운 이들 어깨는 하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과 17장 1절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하루는 어떤 사람의 천년 같겠죠.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나날이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지도 갈수록 년이 쌓여가는 이 부부들에게는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70년, 80년 같은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느껴지면서 기다리면 좋은데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아주 긴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징계의 시간이고, 그냥 온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개기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미루고 뺀질거리고 그러다가 찾아온 시간이기 때문에 더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장 전체를 보실 건데요. 1절, 3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13년이 지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대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자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강조할 때 한 번씩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누구라고? 나 엘샤다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시면서 너 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게. 자꾸 손바닥 뒤집듯이 오늘은 이렇게 한댔다가 내일은 저렇게 한댔다가 순종한다고 했다가 3일을 못 넘기고 그러지 말고 너 내 앞에서 좀 끈질기게 나아갈 수 없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고 또 자신이 한 그거를 이제 잊어먹고 살았다가 하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민망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지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기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끝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멈춘 이유가 17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그 행동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쏟아 부으시려고 오늘 오신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7절을 우리 읽어볼 건데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네, 오늘부터 창세기 17장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아브람이었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를 포함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그 후손들을 포함시키십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인간은 자꾸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전개해 가십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우리 4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마저 읽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이전에는 안 하셨던 것을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땅의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지명이 이미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급하신 게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 여긴가 보다 해왔는데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할례. 할례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우리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요. 할례를 새롭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사레의 이름도 바꾸셨어요. 지금까지는 사레였는데 열국의 어머니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진짜야 내가 너희들 큰 민족 되게 한다니까 라는 의미로 그들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름과 관련해서 이 과정이 학습이 있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랬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통증이 오는 그런 학습이 된 과정이에요. 그러니 이 과정이 이제 이 이름으로 자기들이 불릴 때마다 어때요? 소망, 희망, 약속, 이런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부의 이름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권을 뜻하며 주권.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다. 그런 뜻이죠. 통치자가 하는 행위가 뭐냐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샤다이로서 네 인생 내 거야.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할례 이 세 가지, 그 땅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셨고 할례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까지 하면 네 가지를 새롭게 하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이 17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새로운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아브라함이고 나중엔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할례는 언약 관계에 있어 인간의 핵심 의무입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다 뭐 해야 돼요? 포경수술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포경수술입니다. 표피를 베는 겁니다. 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르는 거예요. 통증 다 참아야 돼. 핵심 의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관계를 배반하는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도 너 인상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 반드시 받아라.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남자. 모든 남자. 남자라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지고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까지 받아야 된다. 노예의 자녀들까지 받아야 된다. 언제 받아야 됩니까? 태어난 지 8일에 행하라. 그럼 나는 지금 80세인데요. 지금 받아라. 이런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이제 지금 이 세대만 아니고 대대손손 행해야 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8일째에 할례를 준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15절, 16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17절 보십시오. 17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자, 17절부터 22절 보셨습니다. 16절까지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니까 글쎄 라고 말씀하시자 엎드려서 고개 한번 못 들었던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이런 웃음을 우리 사람들 사이에 무슨 웃음이라고 그러냐면 비웃음, 푸념 섞인 실소 이렇게 표현해야죠. 아브라함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 하나님 아직도 그 얘기세요? 그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웃는 바람에 하나님이 말을 멈췄어. 웃어? 네가 지금 웃어? 내 앞에서? 14년 만에 내가 얘기하는데 웃어 네가? 사실 그런 거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그 말씀이에요. 요 예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 꼰대.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런 뜻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좀 서운하셨겠지만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아들을 낳는다니까 내가 그 아들 이름도 줄게. 그 아들 이삭이야 이삭.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 이삭아 할 때마다 내가 그때 왜 웃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건방지게 행동했을까? 이게 생각이 나겠죠. 이삭입니다. 이름. 그리고 21절은 내년 이맘때, 내년 이때쯤에, 이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다. 그러면 내년 봄에 너의 아내가 정말로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아브라함이 이날에 언제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바로 하나님이 사람 남자들 다 불러가지고 누워 이렇게 해가지고 다 포피를 뱉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확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집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능글능글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주보를 보시면서 세 가지 주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춰버린 신앙의 시계를 다시 돌리시는 은혜입니다. 멈춰버린 고장난 시계, 그 시계를 기름치고 닦아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답 따라 볼까요? 1번 뭐 하는 신앙은 크로노스 속에서 굳어져 갑니다. 뭘까요? 쭉 읽어보셨잖아요. 느낌으로 한번 답 맞춰보세요. 어떠한 신앙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굳어져 갑니다. 딱딱하게. 뭡니까? 방치. 좋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방치. 또 1번이니까 너무 힘 빼지 맙시다. 안주하는 신앙.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해 주세요. 왜 또 저를 속이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닳고 닳았다. 해질 대로 해진 태도죠.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올해로 70년째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요런 태도. 그건 성숙입니까? 그거는 경화죠, 경화. 굳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활력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앙 연수가 쌓여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생동감이 있어야죠. 경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깨달을 줄도 몰라 순종하는 데 느려 터졌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안주해버렸기 때문에. 오늘 경외심과 두려움이 겹쳐있는 아브라함이 바닥에 엎드린 채 엘샤다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길고 단호한 말씀을 움직임 없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말씀에서 꿈틀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서 13년 벌 받았지만 이건 못 듣겠다 라고 아브라함이 꿈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반가워서 기분 좋아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레가 아들 낳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증을 느끼는 거죠. 실증. 심리적 반발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유독 듣기 싫어하는 주제 있으시죠? 나 목사님 설교가 다 좋은데 목사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나는 안 받아들였죠. 왜 그런가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달면 삼키고 쓰면 피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이런 거죠. 내가 AI한테 너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아브라함 표정이 너무 밝잖아. 좀 어둡게 봐. 뭐 그랬더니 말을 안 듣더라고요. 여러 번 한 작업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자, 여러분 13년이 지났거든요. 13년 동안 크로노스가 흘렀겠죠. 두 부부는 점점 늙었겠죠. 지금 이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와 말을 들어보면 이 부부의 13년이 어떤 13년이었는가 짐작이 가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절대로 그런 불경을 저지르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누가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죽어갑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신앙이 죽진 않죠. 하나님이 심으신 신앙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줄을 몰라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못 들어요. 수용력과 적용력 심각하게 둔해집니다. 신앙에 물러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주일 예배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의 삶의 깊은 곳에 그리고 그의 내면에는 살아 움직이는 성화의 동력이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화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내세울 건 뭐밖에 없어요? 신앙 연수밖에 없지. 삶으로 보여줄 건 하나도 없고. 안주할 때 우리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3년 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따위 대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따위 좋지 않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사례 신앙을 제가 너무 처절하게 책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사례의 모습이 누군데? 난데. 우리의 모습인데. 남 얘기라고 아주 사정없이 혹독하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결국 누워서 침 뱉긴데 이게 난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따위 이런 단어 쓰지 맙시다. 겨우 이 정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견디시면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밖에 안 나오는
이 부부의 13년은 어떤 신앙이었다? 안주하는 안주. 아이 모르겠다. 목사님한테 들키지만 않게 하자. 목사님이 날 저 좀 봐요. 예배 끝나고 하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런 신앙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정한 기준에 안주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나는 엘샤다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완벽의 의미보다는 반복적으로 변질되지 말라는 거죠. 나랑 좀 일관되게 가보자. 그런 거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내는 신호였잖아요. 메시지고. 이스마엘 이름 곱씹으면서 좀 깨달아라. 그랬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육체를 주목하면서 어이구 내 새끼 하고 벌써 13살이나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들은 경화되어 가는데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고쳐주시고 하시면서 언약을 정말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물고기가 이제 정확하지는 않겠죠. 뭐 내가 볼 때는 잉어 같이 생겼는데 이 물고기가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일본에 주로 사는데 이 물고기가 크기가요 1m 20,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크는 거죠. 거의 잉어 같아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 코이를 어항에다 갖다 놓으면요 4cm 크고 만답니다. 4cm. 똑같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를 어디다 키우느냐, 어디에 풀어 놓느냐에 따라서 10배가 뭐예요? 한 25배 차이가 나는 거죠. 성장의 크기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바꿔서 먹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녹슬고 변질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격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런 신앙은 이렇게 클 수 있는 고기가 저렇게밖에 못 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신앙의 현 주소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교회 집사님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신앙은요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현실에 맞추길 좋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화됩니다. 그 안에 갇힌 채 반성하라고 13년을 하나님을 빨리 찾아가서 하나님도 서두르고 싶으시죠. 하나님도 언약 백성 빨리 만들고 싶으시죠. 그런데 단단히 좀 큰 잘못을 범했으니까 단단히 반성하라고 꾹 참고 주님은 기다렸다고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에이가 몰라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부가. 너무 안타깝죠.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안주하는 신앙은 크로노스 속에서 경화된다. 예외가 없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땡땡하도록 도우십니다. 뭘까요? 순종하도록. 이것이 순종의 앞단계입니다. 이게 돼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신뢰하도록, 신뢰도 앞단계입니다. 이거 해야 이거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모르시겠어요? 이해? 기억.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이상하게 적용하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이 가정을 위해 카드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할례. 여러분, 이 할례가 뭐라고요? 포경수술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소변 안 보는 날 없으시죠? 날마다 봐야 돼. 내 몸에 새겨진 언약. 잊지 마라. 제발 좀 잊지 마라. 에빙하우스의 망각의 곡선. 수요일날 물어보면요, 5%도 기억 못합니다. 주일 말씀을.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오세요도 아니고 일어나세요. 방에서 일어나서 폰에 줌만 켜시면 돼요. 그러면 주일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주일 이후에 아무 말씀에 작용이 없는 주간 생활을 적어도 3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만 하셔도 돼요. 링크만 누르시면 된다고. 위험하신 분들은 링크에 들어와 가지고 그 까맣게 되신 분들, 비디오를 안 켜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비디오를 못 켠다라든지 이유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내가 그걸 믿어드리거든요. 잘 듣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배가 끝났어. 기도도 끝났어. 그리고 이제 줌을 끌 때가 됐는데 혼자 남아있어. 이분은 뭐 하는 중이에요? 비디오 꺼놓고 잠자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들킵니다, 저한테. 근데 그 외에는 제가 믿어드려요. 들어오기만 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신앙이 정말 있으시면 새벽에 일어나서요. 졸린 얼굴을 사랑으로 다독이면서 누르기만 하시면 이 주일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신뢰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순종이 어디서 나와? 내가 말씀을 기억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맞닥뜨리는 이 상황이 오늘 주일날 말씀하고 똑같네. 이게 돼야 말씀대로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하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기억이 제로인데 이 상황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소변을 볼 때마다 아니면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이 표징을 하루도 예배 없이 보는 거예요. 확인하고.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나는 엘샤다이다. 자꾸 말 바꾸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라.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람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우리가 달려가면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죠. 흔들릴 때 글씨를 어떻게 읽어요? 달려가면서도 읽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서 보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력이 나쁜 분들도 지금 간호사가 저도 얼마 전에 오른쪽 눈이 자꾸 조금만 책을 들여다보면 빨갛게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눈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눈 영양제 먹고 있거든요. 그 안과에 갔더니 간호사가 손가락 왼쪽에 대세요. 안 보여. 반쪽에 대세요. 안 보여. 4, 그러니까 C 웃더니 0.6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0.8이 한동안이었는데 0.6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눈금 측정하는 걸 다 외우고 있어. 그러면 희미해도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달려가면서도 읽는 것은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좀 몇 개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건 뭐예요? 계속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주야, 낮과 밤으로 틈만 나면 성경을 열어서 읽고 생각하고.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 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기억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한적하고 여유로울 때만 아니라 너무나 치열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길을 말씀하셨는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왜 성령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진 영이시거든요. 그 영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기가 행복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참 홀리하지 않잖아. 안 그래요? 우리의 손, 발, 우리의 생각, 마음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는 홀리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까지 이 불편한 공기와 분위기를 호흡하시면서까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적용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살아라.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율리시스, 오디세우스라고 하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이제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자기 섬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에 치명적인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죽게 만드는 세이렌, 바다의 마녀죠. 바다의 마녀. 상반신은 굴러덩 벗은 여인이고 하반신은 인어, 두 다리로 갈라진 이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다의 마녀입니다. 세이렌. 이 세이렌이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인상을 했어요. 아름답지 않았나요? 세이렌이 노래를 부르면요, 남자들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니까 여자가 그립잖아. 해가지고 노를 그 세이렌의 섬 쪽으로 저어가지고 가서 잡아먹히는 거야. 그 섬 주변에 세이렌의 섬에 남자 뼈다구들이 가득 차 있죠. 오디세우스가 자기 선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를 묶어라. 나를 이 배 기둥에, 가장 단단한 기둥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묶어라. 그리고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희들 다 귀를 막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갑니다. 저쪽에서 섬이 보이고 진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미 묶여 있는 오디세우스가 자, 지금이다. 귀를 막아라. 이렇게 한 거죠. 자기는 묶여 있고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홀려가지고 야, 나 좀 풀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원들이 귀를 다 막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너만 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살이 찢어질 정도로 몸부림을 쳤지만 밧줄을 풀지 못했고 선원들 중에도 노랫소리가 안 들리니까 다 무사히 지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이렌의 마녀가 하는 커피집이 뭐예요? 스타벅스야. 스타벅스의 로고가 이 세이렌이야, 세이렌. 그래서 한동안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타벅스 가지 말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장사니까. 세이렌이 바다의 모든 사람들을 홀렸듯이 우리는 이 커피로
지구인들을 홀리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컨셉이. 여러분, 이 율리시스, 오디세우스의 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나를 심할 정도로 묶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단단히 우리를 묶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유혹이 또는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사용하여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자신에게 난 도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민도 안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또 유혹과 반대를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누구대로 해? 자기대로 하는, 자기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철학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육이라 부르죠. 육. 사르크스. 세속적이고 원초적인 삶. 그건 구원받은 삶이 아니잖아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꽁꽁 묶어놓으면 피도 안 통하고 막 아프기도 하고 살갗도 쏠리고 애를 써서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열심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는 필요치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는 구약이고 이제 우리는 그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옛 자아, 옛 생활, 옛 욕망, 그것을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김조신이 칼을 빼들어 자기의 애마를 확 펴버리듯이 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사람이 있든 없든, 그 장소가 예배당이든 아니면 회식 자리, 회사 회식 자리든, 우린 누구를 향하여 살 수 있습니까? 할례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가 아니다. 할례의 본질은 뭐냐?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육체 표면적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면적 할례가 없었어, 그들에게. 우리는 거꾸로 표면적 할례는 없더라도 이면에 우리 마음속의 할례를 철저히 삶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게 여러분 신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뭐 하셨다? 몸에 새기셨다. 여러분, 제 여기 이 눈썹 찢어진 거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요즘은 안 그래. 왜냐하면 요즘은 여기 말고도 상한 데가 많다고 생각되나 봐. 요즘은 그 말씀을 안 하는데 한동안 저를 볼 때마다 하던 얘기가 뭐냐면 그 흉터만 아니면 우리 아들 인물인데 그랬거든요. 인상을 왜 써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데. 야구방망이 맞아가지고 찢어져서 피가 나야 되는데 피가 안 난 채 속에서 응고돼 보니까 새파랗게 죽어가던 아이를 어머니가 찢었어요. 이 찢어가지고 피가 터져서 내가 살았거든. 그래야 얘로 막 피 철철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서, 그 의사가 없는 섬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리 한쪽을 절단한 분이 있었어요. 병원에 10년 이상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하는 걸 어깨너머로 봐가지고 그 섬에 들어와서 의사 행세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데리고 간 거야, 나를. 데리고 갔는데 하필 그분이 술에 취하셔가지고 내일 와요. 근데 어떻게 내일 와? 애가 좀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꼬매는데 꼬매다가 한 번씩 해가지고 잘못 꼬매서 흉터가 난 거잖아요. 이 흉터, 제가 만일 이상가족이 됐어. 어디서 나를 잃어버렸을 어머니가 그러면 어딜 보겠어요? 눈썹 좀 봐요. 내 아들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몸에 새기십니다. 몸에 새기세요. 아픈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기 전에 성도로서 본분을 지키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 안 듣거든, 진짜. 예. 하나님이 엄하게 안 하면 금방 괜찮은 건 줄 알고 뺀질뺀질 하거든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몸에 새기십니다. 잊지 말라고. 그만큼 기억하고 살길 원하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땡땡을 일으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사람의 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그 사람에게서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뭘까요? 새로운 순종. 순종 비슷하다. 순종 비슷합니다. 매우. 새로운 뭐라고요? 누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좀 맞춥시다. 이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행동.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려고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노래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행동을 일으키려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듣는 자, 귀를 막고 뺀질거리는 자에게 또 찾아와서 하나님이 헐렁헐렁 행동하는 아브라함을 꾹 참으시면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행동 일으키려고. 그의 삶이 바뀌길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1년 후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웃은 건 문제를 못 느끼고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에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크로노스만 있고 카이로스가 이미 한참 전에 중단된 해질 대로 해진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심기를 건드리면 말을 하다가 버퍼링이 일어나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사과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하는 경우는 더 심하겠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이놈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흐름을 뺏기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히 엎드려서 웃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고, 또 동시에 그 웃음이 설마 하나님을 비웃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쓴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돼. 그런 씁쓸한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이 가정에 뭘 주십니까? 기쁨의 웃음을 주실 거니까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셨고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자 3절부터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반응을 했어요.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모아놓고 할례를 한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주변에 아브라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집 남자들이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누워 있는 거야. 뭐 하고? 포경수술하고.
아브라함을 싹 다 죽이고 털어버릴 기회인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날 하루 동안에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포피를 뱉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야성,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확률과 통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위험에 무릅쓰는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야성이 살아난 거야. 뭐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치 아브라함 같죠. 땅바닥에 엎드려 푸념의 웃음을 감춰야 됐던 아브라함을 벌떡 일어나게 해서 야성을 가진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창세기 12장처럼 하나님께 던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져온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탁월한 골동품 수집가가 고장난 시계를 샀어요. 돈 주고. 사람들이 그랬죠. 아니, 이걸 어디다 쓴다고 이걸 사냐고. 그런데도 그 시계공은 그 시계를 사가지고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 다 치워내고 기름을 칠하고 여기저기 손을 본 다음에 태엽을 끼릭 감아가지고 탁 놨어요. 보니까 그 시계가 어떻게 됐다? 시계가 돌아가더라. 다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이런 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때 이 하나님의 손길, 고장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3년 침묵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에게는 그래도 차선책이 있지 않은가. 근데 하나님은 그 차선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이삭이에요, 이삭. 스스로 어항 속에 갇혀 자신의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어항 속에 코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다 아시고도 헛소리 늘어놓을 걸 뻔히 아시고도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언제까지 여러분 건들건들하면서 문 앞에 방치시켜 놓을 건가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그런 모습이 성경이 말해주듯이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스마엘의 어항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 은혜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어항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의 돛대에 여러분의 삶을 단단히 묶어야 됩니다.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처절하게 밧줄에 살아남기에 묶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끌어당기고 그것을 품에 끌어안고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워도 보고 써도 보고 들어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묶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쓴 웃음, 엎드려 감춰서 웃는 우리의 부끄러운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면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셔서 나는 내 양성이다, 전에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2절은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사면서 여러분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성화를 이루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인생을 설계하며 복음의 향기를 가진 가정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로견이 할머님이 같이 예배에 오셨거든요. 우리 할머님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로견이 할머님이 누구신가? 저분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갑시다. 할렐루야.